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제 누가는 우리 1장 1절 쪽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한 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기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썼지만 데오빌로는 이방이니까 구약적인 어떤 근거나 구약적인 밑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포를 하면은 이 데오빌로는 딱 처음부터 막힙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탄생할 수 있지? 이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저라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면 성전에다 맞춥니다. 본질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바탕 배경이 되는 것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이제 우리는 13절에 보면은 그 아내 엘리사벳이 그가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는 누구냐면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임신되었다, 잉태되었다고 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죠. 그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느낌이 좀 이상하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전에 이미 그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장 13절에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뛰어넘어서 20절 좀 넘어가면은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런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이름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믿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면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고 지금까지도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게 참 믿기가 쉽지가 않죠. 왜?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이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불신했어요.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절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 내가 때가 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낼 것이다. 말을 못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말씀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도 잉태해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자기의 친척인 그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두 여인이 만나게 돼요. 한 여인은 특별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6개월 전에 이미 임신을 했고, 그 누구예요?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의 아내요. 후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그리고 마리아도 잉태를 해가지고 두 여인이 6개월 차이로 잉태를 했는데 특이해요. 좀 유사하죠. 비슷해요. 그런 상태에서 만난 거예요. 그들이 참 어떤 말씀들을 나눠서 이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라고 해서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두 부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 거구나. 그건 성령의 잉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신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잉태가 되었죠. 그리고 5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해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사가랴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겠어요. 나이가 먹어서 늙었는데 자녀를 못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렸어요. 64절에 보면은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 제사장이 아들을 낳고 입이 열리게 돼요. 혀가 풀려져요. 그가 지난 10개월 가까이 말을 못하고 의사소통을 하려면 서판에다 글을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입이 열리면서 아들을 보게 되고, 입이 열리면서 첫 번째 첫 마디가 뭐였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난 10개월 동안 입이 닫혀 있었는데 입이 열리게 되고 언어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었던 6개월 전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가랴의 창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찬송에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혀가 풀리자 첫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자기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사가랴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위에 작은 제목이 있고 사가랴의 창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이걸 뭐 그렇게 눈여겨 잘 못 읽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 쉽지도 않고.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제된 내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죠.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68절에 여기서부터 그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지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게 그냥 내가 아들을 하나 낳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백성들을 돌보셔서 속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게 하찮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세주,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68절을 다시 읽으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돌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백성들, 여러분, 이 지금 2024년 12월을 살아나가는 우리들도 누군가 우리의 그 슬픔, 우리의 아픔, 하고 싶은 말들이 수많이 많은 이런 심리 상태를 돌봐야 돼요. 누구를 통해 돌봄을 받아야 될지 명확관합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방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돌보다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방문하세요.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방문하셔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현역 생활을 했고 33개월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70년대에. 그래서 그때 뭘 봤냐면 박정희 대통령 서가는 그런 장면도 병장 때 봤고 12.12 사태 때 뭐 다 거기에 동참했던 비상에 동참했던 사람이 우리나라가 적을에게 강력한 국가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현재까지는 총을 준다면 저도 전선에 나갈 거라는 생각은 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힘을 쓸 때 써야 돼요.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다. 총구를 국민들을 향해서 향해지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들이 있어요. 이거를 감싸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어려움을, 이 시골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좌파가 오르냐 우파가 이거는 전혀 중요치가 않아요. 어떤 것이 정의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섣부르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도 현재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픈 문제도 시간이 가면서 회복될 것이고 치유될 것이에요. 뭐 그런 지혜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그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권력, 권세를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황소는 그 뿔의 힘이 있잖아요. 머리를 들이받잖아요. 그거를 의미하거든요.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 이것을 어디에서 일으키느냐. 다윗의 집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거는 뭐 기도하면서 정했던 본문인데 우리에게 가장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겁해도 안 돼요. 근데 잘못해서 만용을 부려도 안 돼요. 부르려볼 때는 참지 못하고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잘못된 거를 빨리 깨닫고 아닐 때는 사과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쏘리 미안해 이 말을 못해요. 우리 국민성들이 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 일제 35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당연히 누군가를 그리워하죠. 어떤 선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지금 그 이전부터 하면은 한 600년, 700년 어간을 식민지를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올 거야. 어떤 장군이 나올 거야. 어떤 독립운동가가 나올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가랴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계획된 것이었어요. 70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께로부터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70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우리를 그 죄를 짓도록 해서 우리를 그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비참하게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가 묵인해주고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어떤 게 정인지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불의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와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어요. 다른 거 바라보셔야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주변 국가나 우리 내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만 돌릴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구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조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늘 타락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묘한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고백이지만요, 성경 보면서도 나쁜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미운 마음이 솟구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악한 것은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죠. 이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를 않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 죄성이 다 가득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셨대요.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갔어요. 조상들을 불쌍히 여겼는데 왜 그랬느냐? 그 거룩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파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해요. 누구냐?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주십니다.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목을 따고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겨우 얻었어, 100세에.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얘를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시험이 통과하자 아들은 죽지 않았고 그 아들 하나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해요. 네 씨가 후손이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들 원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두 개의 복이에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뭐냐면 씨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땅에 대한 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근데 땅에 대한 축복이 땅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손이 없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끝났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여성으로서도 여성 역할을 못해요. 할머니예요. 89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1년 후에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과 땅에 대한 축복.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의미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땅을 의미하죠. 여러분 74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근데 74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로부터 그 사탄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를 섬깁니까? 예배를 섬겨요.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필요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도하는 사람 필요해요. 헌금 잘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다 죽는다.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 소위를 본다. 1번이 뭐냐?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나라와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에 충실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지 않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점점 좋아지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면은. 그러면서 이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거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 지금 젖먹인데 뭘 알겠어요. 이제 입이 열렸는데 자기도. 그 아들 갓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성령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아들 이름도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요한인데 이 아들은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76절에 이 아이여, 이건 누굽니까? 자기 아들이죠.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성장하고 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 누구예요? 주님의 선지자예요. 이 자기 아들이. 물론 자기도 제사장이지만 그런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성 마태복음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전야가 더 두렵습니다. 어떤 게 몰려오려나? 왜 이렇게 고요하지? 근데 이 폭풍과 모르면 다 휩쓸고 가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냐? 400년 만에 누구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만에 침묵을 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뭐로 말씀하냐? 76절 하반절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이 요한이 주님 앞에 먼저 가서 그 길을 준비해요.
먼저 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해요. 이게 누구냐? 전령과 같은 역할이에요. 선발대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77절에 요한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아들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죠. 여러분, 죄인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돈노해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비추십니다. 비추는 빛이에요. 해예요. 예수님을 돈노해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분께 나가기만 전부 그 빛을 뗄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죠. 나는 빛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는 그런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노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빛이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춥니다. 79절 말씀하는 것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둠과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돋는 해가 비추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비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창간은 맞춰집니다. 요한이 선포할 구세주를 통한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평강을 누려야 돼요. 세상에는 진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교회를 요한과 같이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와 보라, 그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사가랴와 같이 입술을 열어서, 정치적인 구원 매우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에서 잊혀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모든 성도가 그 구원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